28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야 발렐룰루 크루베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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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로 예수스 크레발렐루 라바야 발렐룰루 리크루베레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생각하오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치유 아버지여 모든 죄가를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에 취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제어 아니 그보다도 더 타락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그 부패한 아버지여 그 시대를 그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시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천군 천사 그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단 말씀하신 계시의 목소리 아버지여 이제 성취될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노아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피할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절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듣기 좋던지 듣기에 불편하던지 정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나팔 불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종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오직 할 말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듣는 영혼들 잡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다 일어나 살아날지어다. 큰 군대가 될지어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강하신 팔과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고자 일어난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 적군 붉은 모든 무리들이 주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 주께서 훅 부시며 아버지여 다 흩어져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묵도합니다. 주여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소서. 주여 간섭하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붉은 무리 가운데 이 나라의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끌고 조작하며 통계 조작하는 모든 공산주의의 무리들 거기에 아버지의 동조하는 간첩의 세력들이 아버지여 이 민족의 꽈리를 들고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다 적으로 노예로 만들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자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주여 이 땅에 스멀스멀 잠식하여서 아버지여 초록색의 초승달에
무슬림의 깃발을 꺾고자 일어난 모든 모스크의 사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진멸될지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잠식하며 아버지 박수무당의 샤머니즘에 그 구판을 벌여오며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였던 모든 자살의 영과 공포의 영과 음란의 영과 교사의 거짓된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을 받고 겟나로 내려갈지어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여 참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 분열시키고 그 손발을 잘라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편집하고 자르기를 조금의 일만의 양심과 두려움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작업을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의 과감 없이 요단전도 회복함이 없이 주여 온전히 선포될 때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현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그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리기로 나의 죄를 소곡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두렙돈 하나님 또 이 아버지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의 그 예물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여 주셨으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안에 오병의 기적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의 그 죄연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가 아버지의 이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끝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게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의 그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장막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타락한 그 방대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가정들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만 하옵소서. 나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하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당대의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그 죄악상보다 더욱더 심각했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예배자들의 바로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구역질을 나게 만드는 그 행동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와 열심히 말씀의 연구와 또한 기도의 모임과 봉사와 구제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스스로 헌신하는 거듭난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만난다는 것은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는 아주 귀한 보석과도 같은 바로 양들이며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유다의 백성들, 그러한 열심을 내는 이 성전의 예배자, 기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고야만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저 세상과 성전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관되지 않은 삶,
살아가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 가운데 바로 이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 모든 외식하는 그 신앙의 열심,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 죄악보다 훨씬 더 나쁜 죄질을 바로 행한 다른 결정적인 이유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죄책감이 무거운 근심과 염려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주시려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무거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제는 대화를 좀 나누고자 요청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 라고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안 좋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으면 벌써 멸망을 당했을지 모르는 그 죄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음란함과 우상 숭배의 바로 그 아이콘이 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떠올리도록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인권을 중요시한 인권보호라는 그 명목으로 죄를 지은 수많은 저 세상의 죄인들의 그 얼굴의 신상을 비공개로 하기로 법을 개정하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그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웃고 떠드는 그 인권까지라도 보호하는 시대가 되어 또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 또 남자와 남자 간의 그 동성 간의 성행위와 또 동물과의 수간과 또 어린 아이의 성화서의 그 성화성애와 온갖 난잡한 그 성행위를 할 바로 소수자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이유, 이러한 사회에 바로 HIV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자의 신상 비공개, 또한 감염 통계 보호의 인권 역시 계속해서 국회에서 상정된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오늘 말씀은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라고 절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제일 먼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골발된 우려를 먼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여성의 의류를 입고 장신구와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영상에 나와서 마치 이것이
가장 선도하는 진보적인 패션을 선도하는 패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어린 청소년들의 그 정신을 파괴하고 혼미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소돔의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부패한 저 소돔의 세상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며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너희 소돔에 관한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에 다 함께 예배를 올리며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기꺼이 드리며 오래된 전통적인 교인들이었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성숙한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저 가나안의 풍속과 짝함, 죄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 양심이 굳어졌고 죄를 짓기에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의 그 계명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운 그 습관적인 하나님의 성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빠짐이 없이 다 참석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무수한 큰 재물을 내게 바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것 같이 이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물을 거부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크든지 작든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보다 그 예물을 드리려는 그 예배자의 믿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가 그것입니다. 이 여러 종류의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에 기록된 귀한 제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린 여러 제사들 가운데 속죄 제사로 올려드린 번제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린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는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사함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제물을 다시 가져와 다시 그 죄 사함의 용서를 빌기를 계속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속죄 제물을 반복해서 드린 바로 그 사람, 자신의 지은 죄들에 대한 분명한 그 죄의 뉘우침, 그리고 그 반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결코 가난하여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을 만큼의 궁핍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의 축복,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쌓은 재물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고아와 그리고 가부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들의 어려운 경제적 지원과 그리고 억울한 법정의 소송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잘하였도다 하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동방 그 풍속에 바로 그렇게 깊이 물들어 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쳤으니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나라의 곡간을 터는 도적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맑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담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니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몰래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저렇게 타락한 동방의 풍속을 수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츰차츰 그렇게 죄에 깊이 물들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정부패이 거짓된 양심과 난잡한 음행과 돈을 좋아하는 그 뇌물과 중독된 마약과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 무정함과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그리고 우상 숭배만이 남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오히려 더 큰 죄를 낳게 만든 저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인생의 고상한 죄악을 즐기고자 스스로 점을 칩니다. 사람이 그 손으로 깎고 조각하여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죄악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수천 년 동안 언약의 축복을 누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삶으로 그렇게 지켜며 살아온 경건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방심,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한 죄악을 낳게 만든다. 영적 진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 항상 깨어있어 악한 저 가나안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더러운 생각과 피 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잠시라도 방심하는 그 순간 악한 귀신의 그 공격, 우리의 생각 속에 뱀과 같이 꽈리를 틀고 앉아 우리를 마치 조종하는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처럼 죄와 타협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그렇게 속하여 버림을 받았다면 이방인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저 부패한 소돔의 문화와 은근슬쩍 짝하게 된다. 어떠한 미래가, 우리의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5절에서 18절, 20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바로 본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을 향하여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 바로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옳도다.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항상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바로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희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과 같이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 바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잘려 나아가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진액이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는 원가지가 아니고 더욱더 끊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큰 영생의 믿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함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꼭 붙어 있어 내 안에 죄악과 끊임없이 오르는 그 영적 전쟁, 바로 치러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구원파의 이단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짝함,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될 때 언제든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동방의 풍속을 혼합한 바로 그 혼합주의의 신앙을 추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유권과 그 개인의 건물과 땅의 소유권, 이동할 수 있는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권과 또 공정한 선거 제도를 박탈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또 탄압에 그 가장 앞장을 섰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주체 사상의 이념을 세뇌 교육하는 북한과 또 공산국가를 신봉하는 어둠의 그 세력들과 같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예배와 예물을 싫어하신다고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가나안의 그 동양 풍속과 혼합된 거짓된 신앙 스스로 소유하면서도 전통적인 습관을 따라 드리는 바로 주일 예배와 그 예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경외함이 빠진 혼합된 그 인본주의의 신앙, 결코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바로 거룩한 자녀만이 거듭난 자녀들만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노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혼합된 인본주의, 자유주의, 퀴어 신학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기념 행사, 그들의 모든 월삭과 주일 예배와 절기에 관한 그들이 스스로 열심히 점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악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역겨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지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바로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근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레마로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 울며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할 긴박한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혼합주의의 이 동양신앙, 바로 가진 교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의 그 동양신앙을 가진 이들만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창사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 모든 이 땅의 대안들은 모두 거짓된 미혹일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그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속에 오랜 세월 동안 꽈리를 틀고 앉아있던 그 옛뱀의 저주의 바이러스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못 박혀 죽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면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뿐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한 후에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바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날마다 주의 씻음을 받을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항상 기쁨으로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므로 넉넉히 세상의 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심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서 언제나 멀어져 있었던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이 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떠올라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싶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이들이 하나 둘씩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성도들 교회 밖으로 나가 그가 속한 나라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사회 음지에서 하는 연약한 자들과 또 고아들과 과부들이 마음 놓고 사회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얻어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공을 꿈꿀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동양의 풍속과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강하게 호소하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과 타락한 저 소돔의 동양 풍속과 혼합된 교인들의 모든 예배와 그들의 모든 예물과 그들의 모든 헌신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증하게 생각하시며 무거운 짐이라고 고백하심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 죽은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예배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에 그 마당뜰만 밟을 뿐 영원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 아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합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동양 풍속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반드시 죽여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이 소돔의 음란과 물질의 탐욕과 그 마음의 투기심,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거짓말과 우상 숭배와 모든 스스로 높아진 세상의 철학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한 싸움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견디지 못할 근심의 짐과 곤비하게 만드는 예배와 예물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남은 생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말씀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며 참 감람나무의 기둥에 딱 붙어있어 날마다 성령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진액을 공급받는 신학가에 심겨진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손들을 태우실 성령의 벌레 마소서.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고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벌이 마소서.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하심, 성령 하나님의 창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며 소돔의 풍속은 결코 수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고개 숙이 사랑하는 모든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